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은 누가 크냐고 하는 싸움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섬기는 자로서 또 진정한 제자로서 어떠한 축복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상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28절에서 3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한 진짜 제자로서 또 섬김을 통하여 어떠한 상을 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수고하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상급은 아닙니다. 로마 캐도릭 교회는 상급이 있다고 해서 급수를 말하는데 그것은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우리의 행위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는 언제든지 부족하고 어떠한 행위, 봉사,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행위이지만, 부족한 섬김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셔서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자기가 상 받는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나도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에게도 같은 그러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의 봉사, 오늘 본문에 있는 섬김을 독려하고 있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진짜 자신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예수님이 직접 다 챙겨서 주시는 상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서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낮추고 이웃을 섬기고 신자의 가정을 섬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열심을 품고 섬겨라, 봉사하라.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8절입니다. 28절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8절로 들어가기 앞서서 27절에 보면, 자, 섬기는 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내가 높아지려고 세상적 야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망을 다 내어놓고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영예와
부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섬길 때 여러분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높아지거나 아주 영광스럽게 되거나 세상에서요. 그러기보다는 28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제자로서 섬길 때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모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둘째 위로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견디셨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당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보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시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앞부분을 보시면 15절이에요.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원하고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죠?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이 고난에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시 보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모욕을 당하시고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을 때 이 진정한 제자들은 진짜는 끝까지 함께 한 자들입니다. 여기 끝까지 혹은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믿음 있는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28절에서는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제자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면 우리는 첫 번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버렸던 가룟 유다 심판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데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려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여기서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이 땅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상을 받기 원한다면 본문에 있는 시험 중,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왔습니다. 다 버립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자로 결국 이 상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에 이르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는 자. 자, 이 끝까지 붙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상을 받는데 어떻게 상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상을 수여하시는, 여러분이 심판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시상 때가 되어서 상을 받게 되는데, 누가 상을 받는지 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을 바꿨어요.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차기 차례대로 되리니, 다 개인이에요. 각각이요. 개인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나중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요 그에게 속한 자라는 단어에 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게 개역 개정 성경은 속해 있다고 말하는데, 과거 개역 성경에는 붙어 있는 자로 돼 있어요. 붙어 있는 자. 또 신명기 4장 4절. 한번 신명기 4장 4절 가보세요. 신명기 4장 4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에 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 누가복음 22장 항상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개역성경에는 끝까지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게 또 더 정확해요. 끝까지. 자, 신명기 4장 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요거예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러면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민수기에는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네, 다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까?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오늘까지 다 생존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8절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진정한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오늘 신명기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결국 끝까지 붙어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사도들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2장 29절, 그 다음 29절에 보시면 본격적인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상.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며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등극하십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다음 편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끝까지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보세요. 나도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요. 너희에게 맡겨.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임금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 임금인 예수님은 그 다음 누구를 임명하는 거죠? 장관들을 임명해야죠. 뭐 내각이 구성되거나 정부가 구성되려면 이와 같이 미니스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장관으로 세워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또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하고 어부고 아무것도 인정과 영광과 영예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끝까지 고난에 함께하였은즉 이제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예수님이 주신 장관의 권세, 능력, 영광이 영적인 나라 속에서 이들을 높여주셔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후로부터 보십시오. 이들이 멸시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돌을 맞고 그러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들을 높이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얼마나 높여주시는 겁니다. 또 이들은 주의 고난에 함께한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방 왕 앞에서도 그가 복음을 담대함으로 이방 왕이 그를 어떻게 못하는,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원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보시면, 19절로 보시면 자기와 함께한 자들, 끝까지 붙어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에게만 주셔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은 대표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의 제자들은 다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천국 열쇠. 그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뭘 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늘의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에게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오늘날까지 이 권세를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며 고난을 받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복으로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는 비록 이 땅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이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또요, 베드로가 죽은 자 위에 기도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베드로를 공경하고 그를 교회 선생님으로 높이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또 이 나라를 맡겼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천국 열쇠,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9절에 제자들을 높이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그들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약속까지도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로 상을 받고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축복이 진정한 제자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축복의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귀함을 받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요, 극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니 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위하여 진정한 주의 제자로 섬길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요, 바울은요, 심지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28장이에요. 그가 놀라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역사했을 때 사람들이, 심지어는 원주민들이 신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하고 말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신이라고 할 정도까지 놀랍고 그들이 높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 말렸지만 이 정도까지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주에게 끝까지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를 영화롭게 가지고 높여준다라고는 약속이 오늘 다시 본문 29절에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이 권세와 높임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며, 또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섬김을 받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는 거죠. 섬기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내가 손해볼 때 이러한 권면들이 있을 때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참으라, 이런 권면을 하죠.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그렇게 해도요,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상대방은 계속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요. 그거는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인간에게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보상을 받는다 한다면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섬기는 이 원리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보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만 나라를 맡길 정도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길 정도로 권세와 능력과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며 이 고난에 섬김을 하는 낮추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상을 주신다 할 때 여러분 충분히 해야지. 그렇죠? 사람에게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지. 주님에게 이 상을 받는데 충분히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상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자, 그러면 이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우리 주님의 보상, 여러분 때때로는 리워드인데요. 보상이라는 단어도 써요. 상인데 30절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게 다 보상인데 상인데 내 나라에 있어. 이 부분은 주님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주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니 주의 제자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급하게 명한다거나 급하게 소멸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다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내 나라에 있는 거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축복이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요겁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러면 여기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27절로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거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높임을 받아서 큰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절에 보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고난을 받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내 상이에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그 보상이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복은 뭘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도 나와 있어요. 4장에도 나와 있어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7장. 여러분들이 심령이 피폐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는요. 성찬에 비유되는 떡과 포도주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게 먹고 마시며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영적 공급,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주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걸로 끊이지 않아요. 보좌에 앉아, 심지어는 보좌에 앉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되어질 일로 봅니다. 마지막 끝에 마지막에 되어질 일로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자, 영광을 이와 같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들을요. 사도들을 특별한 영광으로. 그럼 왜 특별한 이 영광으로 사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장관으로 임명받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정말 교회가 없는 곳,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하여 이와 같이 특별히 사도들을 이와 같이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축복은 분명히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21세기에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섬기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도들로 이와 같이 섬기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예수님이 선지자이듯이 이 삼중적 직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하고, 이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충분히 우리 주님은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상이에요. 그만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까지 보시냐면 사도행전 9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시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권세, 그와 같은 권세와 영광이 어느 정도이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는 사건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에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하여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에게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처분을 내리신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느 정도 높이는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과 동일시하여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겐 그를 축복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에요. 여러분에게 해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직접 나서서 그를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하는 축복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30절 사도들로 12지파를 주관하는, 높이는 거예요. 여기 12지파를 이와 같이 주관한다는 것은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있다는 지극히 높은 영광을 말하는데, 제자들에게도 이 영광을 주시리라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 때, 시상 때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이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 자는 그 현장에서 그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견뎌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고 또 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높이실 거 아닙니까? 이 높이시는 것은, 재림 때에 높이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영혼이 다 보는 것이므로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붙어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이 은혜와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생애는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갑니다. 우리가 연수가 강건하면 80이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이 모세는 120세, 또 야곱은 130세가 넘게 살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장구한 세월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하여 섬김을 받고 나 자신을 오히려 낮추어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상이 지극히 크기에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고 어려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만 끝까지 붙어 결국에는 이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